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얼음이 녹으면 흙탕물이 흐르고 눈이 녹으면 물이 넘쳐 흐르다가도 날이 더워지면 쉬이 마르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 없어지고 마는 개울. 물이 줄기를 따라서 굽이쳐 흐르다가도 메마른 땅에 이르면 곧 끊어지고 마는 개울. 대마의 대상들도 물을 찾으려고 했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 개울에 희망을 걸었지만 그들이 거기에 이르러서 실망하고 말았다. 그 개울에 물이 흐를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이 오히려 부끄러워하였다. 너희가 이 개울과 무엇이 다르냐? 너희가 내 몰골을 보고서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더러 이것을 내놓으라 저것을 내놓으라 한 적이 있느냐? 너희의 재산을 떼어서라도 내 목숨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기를 했느냐? 폭군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속량해달라고 부탁이라도 했느냐? 어디 알아듣게 말 좀 해보아라. 내가 귀를 기울여 듣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바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너희는 남의 말꽃들이나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란 바람과 같을 뿐이 아니냐?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넘기고 이익을 챙길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없지 않고 팔아 넘길 자들이다. 내 얼굴 좀 보아라. 내가 얼굴을 맞대고 거짓말이야 하겠느냐? 너희는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라. 내 정직이 의심받지 않게 해야 한다. 내가 혀를 놀려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일이라도 있느냐? 내가 입을 벌려서 분별 없이 떠든 일이라도 있느냐?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아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든 더욱 잘못 나가고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다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더욱이 욥처럼 고난받는 사람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위로와 공감의 말입니다. 원인 규명보다는 그 고난의 문제 해결의 해답보다는 먼저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은 위로보다는 먼저 그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고 원인 규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뭐예요? 결국 이 고난의 원인은 욥 너의 죄 때문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지만 이 말보다는 먼저 필요한 것은 욥을 향한 위로와 공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욥은 답답한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 예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느냐 아니냐 보다, 믿음의 문제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이 절망에 허덕이는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곧 위로와 공감하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바스는 위로와 공감보다는, 그런 역할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함으로 고난이 왔다고 하는 정죄가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진정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공감하는 친구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참 신앙적이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위로와 공감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믿음을 먼저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공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는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당장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이며 공감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느냐? 이 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배고픈 사람은 이 말보다 먼저 빵이 필요한 거예요. 빵을 먹여주고서 그 다음 그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는 너무나도 이런 점이 부족해요.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교회는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려 듭니다.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고 회개하기보다는 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기냐 짧냐 재단하려 듭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공감 능력을 잃고 만 거예요. 갈수록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근본주의적 신앙의 태도로 빠져갑니다. 그토록 예수님이 싫어하는 바리새적 신앙의 모습이 점점 부각되어야 합니다. 내 의를 앞세워 남을 정죄합니다. 주님이 극도로 싫어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앞서서 심판이 먼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심판이 목적입니까? 죄 용서가 목적입니까? 용서가 목적이에요. 심판이 가까웠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먼저 된 행동은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자기의 생명을 내던진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맨 먼저 하신 말씀은 위로였어요. 평안하라, 평안하뇨 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불안과 공포에 제자들이 떨고 있었어요. 내가 부활한다고 했지 않느냐? 힐난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위로의 말이 먼저였어요. 또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실망한 채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이 도리어 옛날 직업, 사명을 잃어버리고 옛날 직업인 이 고기잡이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얻지 못했을 때 주님이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이 바보들아, 왜 신앙을 버리고 왜 사명을 버리고 고기잡이에 갔느냐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다 이 말 아니었어요. 뭘 좀 잡았냐? 이 말이 먼저였어요. 그리고는 한 마리도 얻지 못한 그들에게 오른쪽으로 가서 던져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물이 넘치도록 무겁게 그 고기를 얻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신 줄 그들이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아요. 아침 먹어라, 그 고기 좀 먹어라 하고 그들의 배고픔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러고도 말씀 안 하세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 묻고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때 이 제자들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명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 옛날 직업으로 고기잡이로 돌아간 그들에게 너 어찌 그럴 수 있냐?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어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말씀하지 않았어요. 많이 잡았냐? 배고프지? 이 말이 먼저이었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가 먼저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광풍에서 흔들릴 때에 왜 믿음 없이 두려워하냐고 혼내신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를 건지신 후에도 그 후에사 비로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이 먼저였지 믿음이 없다고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거나 어떤 고통을 당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왜 저런 어려움이 있을까? 뭔가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믿음이 적은 탓은 아닌가? 기도하지 않은 탓은 아닌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못한 탓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고 원인 규명을 하고 정죄를 먼저 합니다. 아니, 정죄를 하려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정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욥은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그랬어요. 친구라는 녀석들은 흐르다 말라버린 개울처럼 도무지 미덥지 못하고 위로와 동정의 말을 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그걸 못하고는 배신감마저 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강이 어느 정도 말라버린 것은 경험하지만 완전히 마른 걸 경험 못해요. 그러나 사막에서는 와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와디라는 것은 이 사막 가운데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인데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이 흘렀다가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버린 강, 건천, 이 와디라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버린 와디처럼 욥의 친구들이 다 마음밭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위로하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이 다 말라버려 가지고는 죄를 지적하고 따지고 더니 배신감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배신감이 이러한 감정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외칠 뿐 세상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죄인들아 회개하라. 이 말이 먼저니 배신감마저 들고 공허함마저 든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물론 오늘 교회는 예배드리지 못한 아픔이 있어요. 마음껏 찬양 부르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한 마음, 저도 역시 기가 막힌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교인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잘못된 습관으로 온 결과로만 생각하십니까? 전 인류의 고통 가운데 오늘날 교회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인류의 이 고통에 교회는 얼마나 공감하고 오늘날 교회도 힘들지만 세상을 향해 위로하고 있습니까? 당국이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반발하고 당국을 어기고 예배하는 교회들이 뉴스에 나옵니다. 교인이 줄어든다는 걱정이 먼저이고 헌금이 줄었다고 하는 걱정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인류의 고통과 많은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아픔에 얼마나 교회는 공감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니 공허한 메아리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16절 말씀. 얼음이 녹으면 흙탕물이 흐르고 눈이 녹으면 물이 넘쳐 흐르다가도 날이 더워지면 쉬이 마르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 없어지고 마는 개울. 물이 줄기를 따라 굽이쳐 흐르다가도 메마른 땅에 흐르면 곧 끊어지고 마는 개울. 대마의 대상들도 물을 찾으려고 했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 개울에 희망을 걸었지만 그들이 거기에 이르러서는 실망하고 말았다. 그 개울에 물이 흐르는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이 오히려 부끄러워하였다. 오늘날 교회가 와디처럼 물이 흐르는 것 같은데 사랑이라는 이름이 있는 교회들인데 사랑을 잃어버리고 공감을 잃어버리니 오히려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실망을 느끼고 기대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워진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위로와 사랑과 공감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좀 거기에는 그런 것이 있는가? 물을 찾던 사람들이 그저 개울을 찾듯이 찾아보니까 막상 기대어 갔더니 교회에 사랑과 위로와 공감을 발견할 수 없으니 기대가 실망이 되고 기대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슴 아프게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 개울과 너희가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21절. 너희가 이 개울과 무엇이 다르냐? 너희도 내 몰골을 보고서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 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합니까? 단지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지요. 사랑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위로해달라는 것이잖아요. 욥은 이렇게 말해요. 21절. 내가 너희들을 이건 내놓아라 저건 내놓아라 한 적이 있느냐? 너희의 재산을 떼어서라도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해야기를 했느냐? 폭군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속량해달라고 부탁이라도 했느냐?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말꼬리나 잡고 있는 거예요. 26절. 너희는 남의 말꼬투리나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란 바람과 같을 뿐이 아니냐?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넘기고 이익을 챙길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넘길 자들이다 그랬어요. 교회가 말을 잘해요. 그래서는 남의 말꼬투리나 잡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바람 빠진 것처럼 공허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심각한 표현을 합니다. 고아를 노예로 파는 것처럼 이익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없이 팔아넘기는 것과 같다. 얼마나 욥이 친구들에게 배신감을 느껴 그렇겠습니까? 행여나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이런 느낌을 주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29절. 너희는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더 돌이켜라. 내 정직이 의심받지 않게 해야 한다. 내가 혀를 놀려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일이라도 있느냐? 내가 입을 벌려서 분별 없이 떠든 일이라도 있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아니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 또 전하는 말에 혹시라도 옳지 않은 말이 있습니까? 분별 없는 말로 떠들어댔습니까? 여러분, 오늘 절실히 필요한 것은 원인 규명보다는 먼저 공감과 위로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기도합니다. 강물이 넘치는 강처럼 교회가 위로와 사랑과 공감의 강물이 넘치기를 세상은 기대합니다. 하지만 물이 말라버린 와디처럼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교회가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타인에게 전해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위로가, 주님의 용서하심이 타인들에게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런 위로와 공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도 교회도 힘겹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로해 주시고 세상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세상에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해 주고 위로해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령이 메말라 버렸다는 말이 있죠. 세상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말라버리는데 교회마저 말라버린 강처럼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성도들마저도 그런 마음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와 그 사랑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흘러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위로하며 삽시다. 사랑의 언어로 삽시다. 공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